전분 시간까지 그래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그 이제 행 반야 바라 밀다시 요래 이제 부드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했지. 사실 요도 사실 행으로 번역해야 돼. 행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것도 행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동사란 말이야. 요거는 명사거든. 이게 한문으로 하면 뭐 번역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반야는 얻으셨고 그 반야를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완전하게 성취해야 되잖아. 완성해야 되잖아. 완성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까지 반야를 닦고 오던 수행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반야를 얻고 반야를 완성하는 수행은 석가모니 가르침으로 따르자면 무슨 수행밖에 없습니까? 반야를 얻는 수행은 부타가 절대로 조사선, 관화선, 묵조선 이런 거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야. 도가수행이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하신 분 아니라 또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뭐 제사를 지내고 무슨 주문을 외우고 또 요가를 해가지고 하신 것도 아니라 그런데 부타께서는 요가는 하셨어. 뭔가 하면 사실 출가하셔가지고 처음에 초기에 만났던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뿌따 이런 분들은 뭐였습니까? 요기였습니다. 요기. 아시겠죠? 요가 수행자였다고. 요가 수행자. 그러니까 부타 태어나시기 뭐 1, 2천 년 전부터도 인도 땅에는 요가 수행이 있었으니까 그게 이 전 세계 뭐 그 요가는 되게 건강 체조에 불과하지만 본래 이제 그 건강 체조가 왜 필요하나 하면은 그게 몸 수행이거든요. 그 몸 수행이 뭐를 얻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삼매를 얻는데. 몸에 기혈이 돌아야 됩니다. 기혈이 돌지 않으면은 깊은 삼매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마음 수행에 관한 거는 없어져 버리고 몸 건강만 지금 남아가지고 그냥 계산하는데 본래 그게 목적이 아니고 깊은 삼매 얻는 겁니다. 사실 불교에서의 깊은 삼매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건강한다고 근육 체질일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육 체질은 도로 수행이 방해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내가 BTN 유튜브 강의할 때는 강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에서는 본래 근육질 체질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근육질 체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로 말하자면 레슬링 대회, 활쏘기 대회 가면 당할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몸도 잘 타고난 분이라 굉장히 근육질 체질이었다고. 체질이었는데 고행하시면서 근육이 다 빠져버리지. 여러분들도 하루 이틀 살 이래 굶어보면 뭐부터 사라집니까? 지방질, 근육 이런 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근육 사라진 거는 부타 그 뒤에 이 반야를 얻는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근육이 많으면은 이 감각적 쾌락이라든지 수행 체질이 아니고 이 욕계에 그냥 도움이 되는 거지 새끼 무식에 나아가서는 출세간 세계로 가는 데는 근육질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 고행하신 게 부타한테 도움이 안 됐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단순하고 공부를 너무 천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때 부타께서는 깨닫기 위해서 고행 사실 해탈을 얻으려고 고행하신 거거든.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기 위해서 고행했는데 해보이 그래 됐습니까? 안 그래 됐습니까? 그래 안 돼서 뭐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까? 죽음만. 그런데 어쨌거나 출가하셔가지고 6년 고행했다 하시면 6년 다는 아니었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시간으로 말하자면 고행에 쏟은 건 맞습니다. 고행하는데. 그런데
그 니까에 보면은 붓다 고행에 대한 얘기 들으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 날라 갑니다. 이 어른이 워낙 몸을 잘 타고나서 그렇지 내 같은 사람은 고행 그래 하면 그래 하기도 전에 죽어봅니다. 예. 죽어가지고 뭐 꾹꾹 찌른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붓다가 고행에서 얻은 게 영 없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뭐가 사라졌습니까? 근육이 사라져. 너무 많은 근육질 몸은 수행이 도움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거. 여러분, 사실 깨달으려고 하면 뭐를 걸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못 깨닫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대로 된 고행은 왜 여러분을 했다라는 거는 다시는 안 태어나겠다는 건데 목숨 안 걸고는 깨달으면 올 수 없습니다. 뭐 저끼리 깨달았다 하는 거지. 다음 생에 아니라 금생에서부터 업력이 사라지고 결국은 선업이 악업뿐만 아니라 선업의 업력까지 다 사라져서 다시는 다음 생에 오온이 형성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태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태어나지 않아야 노병사 법칙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요? 목숨 안 걸고는 안 됩니다. 그냥 폼 잡고 뭐 이래가 짝대기 두드리고 이래가 절대로 될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만큼 그때 부다는 목숨을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초나 밑에서 뭡니까? 초야 중야 동안에는 뭘 하셨습니까? 사실 사마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야에는 뭘 얻었습니까? 숙명통. 중야에는 천안통을 얻었습니다. 숙명통은 자기의 수많은 전생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이름이 뭐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짐승이었는지 어느 집안에 태어나고 엄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다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숙명통을 얻었다고. 중야에는 뭘 얻었습니까? 천안통을 얻었습니다. 천안통은 남들의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전생을 다 볼 수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남방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반야에 이 반야 그래 이 지혜의 16단계가 있습니다. 지혜의 16단계.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첫 번째 지혜가 뭡니까? 맨 첫 번째 지혜가 물질과 정신을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뭡니까? 두 번째 지혜가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입니다. 요거는 윗바사나 지혜 16단계지만은 윗바사나 윗바사나의 지혜의 16단계지만 요거는 사마타 수행의 결과입니다. 요 세 번째 지혜부터 저 16번까지는 요거는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물질과 정신을 구별하는 지혜는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붓다께서는 숙명통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전생을 남자 여자 뭐 짐승까지 쫙 여러 가지를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도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뭐겠어요? 오온을 벗어난 적이 없어. 정신과 물질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질이 뭡니까? 색. 정신이 뭡니까? 수, 상, 행, 식. 오온으로 윤회를 하는 거거든. 이 오온을 벗어난 적이 없어. 그런데
뭐가 물질이고 뭐가 정신인지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붓다처럼 저렇게 깊은 신통지를 얻어서 아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내가 전번 시간에도 저전번 시간인가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계단 올라오던 그럴 때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철학적 반성 수행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발 하나 움직일 때도 발 움직였다는 의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계단 올라올 때도. 그런데 그 의지도 한번 올라가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자세히 위파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올릴 때도 계속 의지의 일어남 사라짐이 있고, 다른 발로 할 때도 뭡니까? 다른 발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가가지고 다시 뭡니까? 수많은 의지의 일어남 사라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의지는 뭡니까? 다리 걸어가야 되겠다, 계단 올려야 되겠다, 왼발 올려야 되겠다, 오른발 올려야 되겠다, 요만큼 올려야 되겠다, 다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는 뭡니까? 나서 발을 들고 놓고 합니다. 이는 뭡니까? 물질, 육체는 색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우리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움직입니까? 몸이 움직입니까? 정신이 먼저 있고 그 정신에 따라서 뭐가 움직입니까? 물질이 움직인다. 아시겠나요? 이거 시중에 있듯이 중국, 한국, 일본에 있는 기본 교리서에 나오는 오온 분석 12처 18개 있죠. 상당 부분은 생명력 없습니다. 붓다가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신동력뿐만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뭡니까? 얘기한 겁니다. 깨달음의 내용을. 그걸 책상머리에서 상상했으니까 나는 늘 뭔가 이 빈 구석을 많이 넣지. 이건 아니다. 이 생명이 왜 이리 없나? 위파사나 수행을 수십 년을 뛰댕기다 보니 알겠더라. 이게 정말 걸 놓친 거야. 생명이 없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붓다께서는 숙명통을 통해서 이 내용을 깨달으신 겁니다. 그런데 중냐에는 뭘 하셨습니까? 천안통을 해서 자기 아는 사람들 쭉 갖다 대니 뭐예요? 쫙 그 사람들이 전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 공통된 게 있어, 똑같은 게 있어. 뭐겠어요? 그들이 남자 몸, 여자 몸, 부잣집, 뭐 이래 천민 또는 이런 짐승 저런 짐승 돼가지고 오래 살기도 하고 일찍 죽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병약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들의 전세에 뭐예요? 음력에 의해서 뭐예요? 그런 과보를 받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뭐를 알았는 거예요. 이러한 원인을 지어가지고 번뇌 음력이 있으니까 그러한 과보를 받았구나 라는 뭐를 깨달으신 거예요. 바로 인과의 연기의 지혜가 여기서 와닿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바로 그렇게 이 원인과 결과를 아신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런 거라. 그러니까 대반 알 수 있는 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요 뒤에가 뭡니까? 이때까지는 전부 다 우리는 산스크리트까지 봤지만 조견이 뭐예요? 오온 개공에 걸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불교의 모든 교리가 요 다 있습니다. 못 풀어서 그렇지.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조견의 주된 내용이 사실 뭐를 얻는 수행이에요? 반야를 얻고 뭐예요? 반야를 완성하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여기 수행을 얘기하는 거라.
수행이라. 그러면은 석가모니 붓다 가르침 중에서 반야를 얻고 특히 문의 사회를 지나서 수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정득하는 또 깨달음을 완성하는 수행은 팔정도를 시작해서 그 팔정도를 완성하는 수행은 붓다 석가모니 가르침에서는 뭐 밖에 없습니까? 예? 위파사나 수행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경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한다 하면 그거는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의지하는 사람 다 압니다. 바로 위파사나 수행을 했다는 거라. 그런데 이 위파사나 수행은 바로 위파사나 수행한다고 수행이 구체적으로 수행의 내용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이 해를 얻겠다, 반야를 얻겠다 하는 수행인데 이 반야를 얻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있어. 뭐겠어요? 예? 여러분도 아는 뭐겠어요? 계학.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학. 이는 사마타 수행을 얻고 이는 이제 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계를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라고. 아시겠나요? 그러니 왜 계를 지켜야 되나 하면은 수많은 생에서 지어온 선업보다는 악업이 분명히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나라, 좋은 환경에 태어나는 것은 전세에 뭐에 의한 과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선업의 결과입니다. 과보입니다. 그러면은 좀 좋지 않은 가정에 좋지 않은 머리 뭐 그저 그렇고 아주 냄새 나는 곳에 아주 흐름한 집에서 산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전세에 뭡니까? 선업 공덕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그 나라에 태어나도 남자로 태어나 여자로 태어나나 머리 좋게 태어나나 건강하게 태어나나 또 있는 집에 태어나나 없는 집에 태어나나 성질 더러운 놈 부모를 만났나 덜 더러운 부모를 만났나 이것도 다 뭐예요? 전세의 업력에 의한 과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좋은 가정에 태어난 애들은 그 좋은 것에 대해서 뭐를 일으키기가 쉽습니까? 탐욕과 집착. 그러면 좋지 않은 데 태어나가지고 계속 놈한테 무시당하고 안 좋은 데서 막 환경에서 살고 맛없는 거 먹고 새벽에 일어나가 밤 9시, 10시까지 일하고 이러면은 불평불만 욕을 많이 하겠습니까? 즐겁게 웃겠습니까? 그럼 뭐를 많이 일으킵니까? 진심. 그러니까 잘 태어나도 탐심, 못 태어나면은 진심을 많이 일으키는가? 잘 태어난 놈이나 못 태어난 놈이나 뭐를 일으킵니까? 번뇌를 일으키죠. 그럼 번뇌에 바탕한 뭐를 일으키겠어요? 그런 의업, 그런 신업, 그런 구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보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태어나든 못 태어나든 제 강의 들어가 제 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다시 사람은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래서 인신 뭡니까? 난득이라. 이제 와닿습니까? 왜 사람은 받기가 어려운지. 정말로 수없는 생을 고생하다가 어떻게 선업이 작동을 해가 사람 몸을 받았는데 사는 꼴을 보면 대통령이든 저 어디 다른 밑에 거지든 사는 꼴을 보면은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을 것 같습니까? 이제 좀 구제되나요? 붓다가 뭐를 말씀하시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잘 살고자 하면은 세속적인 삶조차도 잘 살고자 하면은 보시의 공덕, 지계의 공덕, 적어도 이런 걸 해야지. 그러면은 이 위파사나 수행의 주제가 뭡니까? 대반 딱 나오죠. 그 수행의 대상 하기도 하고 수행 주제로 그래. 바로 뭡니까? 요거하고 요게라는 걸 아시겠어요? 공은 뭐예요? 무아입니다. 그대로 무아하고 100%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무아가 수행하다 보면 바로 무아로 와닿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뭐로 와닿습니까?
이 오온이 실제거든요. 실제로서 이러네. 여러분들이 공부 배우는 건 전부 개념으로서의 오온을 공부하지 실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는 열반 빼고는, 립바나 빼고는 계속 이 실제도 뭐합니까? 일어남 사라짐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게 뭡니까? 낙빨라지던 생밀이, 반야의 힘이 생기면서 수행력이 생기면서, 그러면 모든 것이 뭐로 와닿습니까? 무상에 와닿습니다. 뭔가 의지하고 기대고 편안히 머물 곳이 없어. 왜?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져버려. 물질은 물질대로, 정신은 정신. 그 정신 안에 있는, 말하자면 수상, 행식 이런 것도 너무나 빠르게. 그게 요게 위파사나 수행할 때는 신념처가 되고, 요거는 수념처가 되고, 요거 두 개는 법념처가 되고, 식은 심념처거든. 수행 주제가 될 땐 그렇고. 그러니까 대반을 할 수 있는 게 오온이 공하다. 요거는 이 무상한 게 고로 와닿는다고. 고이기 때문에 뭡니까? 뭐야? 왜? 영원불변하는 실제도 없고 너무 빨리. 그리고 그것들은 그들의 인연에 따라, 색은 색대로, 수는 수대로, 상은 상대로, 행은 행대로, 식은 식대로 그들의 인연에 따라 일어나 빨리 사라져 버리고, 그걸 계속 할 뿐이지 그 어디에도 영원불변하고 고정되고 안정적인 곳은 없어. 아시겠어요? 또 각각 그것들은 그들의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지 내가 당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온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공하는 게. 이게 오온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반 뻔한 거야. 이제 대반 분명해지잖아. 조견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물론 계학과 정학을 전제로 하지만은 팔정도를 갖춘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알 수가 있고, 이 수행의 주제, 대상은 뭐다? 오온이고 오온의 본성을 보는 거다. 됐나요? 그러니까 오온의 본성을 봐야 제 뿌린 때도 나오지만은 이 무상을 자기하면서 앉아 반야의 힘이 커질 대로 커져서 눈 감고 보던 귀에 소리 들리던 냄새가 맡아지던 피부에 와닿는 것이든 그것들이 전부 뭐로 와닿아?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져. 생멸하는 걸로 와닿는.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뭐로 보여요? 무상이 보이고, 보는 것마다 또 뭐로 보여요? 고로 보여요. 보는 것마다 또 뭐로 보여요? 무아로 보여요. 공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깨달음이 가까워. 그래가지고 금생에 공덕 선업, 전세에 수없이 사온 공덕, 그거에 따라서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어쨌거나 금생에 깨닫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신심이 강한 사람은 타고나기를, 신심이 강한 사람을 무상을 자기하면서, 요때 무상은 요거라. 책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무상을 자기하면서 자기는 우리말로 뭐 주의를 기울인다. 일로 싹 마음이 가는 거예요. 주의가 일로 기울이죠. 하면서 뭐를 얻게 됩니까? 요 무상인데 요래 써 있는, 왜 그러나 미미따를 번역하면 무상해탈을 얻는 거예요. 또 이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타고나기를 성향이, 집중력이 강한 사람을 고를 자기하면서 뭘 얻습니까? 뭐 모든 게 괴로움으로 와닿게 되면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 바로 원함 없음의 해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뭐든지 잘 예리하게 잘 가려서 보는 사람, 이게 이제 해 성향의 지혜 성향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뭡니까? 이 무아, 이 무아가 그대로 뭐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공성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무아, 공을 자기 하면서 무슨 해탈을 얻습니까? 공해탈 하는데 공해탈 하면 안 됩니다. 슈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공성해탈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배우는 거는 반야경입니까? 지계경입니까? 삼매경입니까? 우리 공부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온,
개 무상, 온 개 고가 아니고 온 개 뭡니까? 무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와닿나요? 이도 아마 반야경 생기고는 내가 처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개 무상, 온 개 고가 아니고 온 개 공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경이 반야경이기 때문에 반야성향의 해, 반야성향의 사람 중심으로 이 공성해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온 개공했을 때 이 공은 슈냐입니다. 슈냐. 이거는 형용사야. 이 형용사는 명사로도 쓰이거든. 그러니까 공하다 또는 공한 것이란 말이라. 이 형용사라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나오는 시제법 공사할 때 공상이라든지 공중 했을 때 그 공은 전부 뭡니까? 슌, 야, 따입니다. 따. 이 추상명사라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전번주에 책상을 가지고 설명했다시피 이 슈냐는 우리말로 굳이 푼다 하면 없다는 겁니다. 없다가 바로 형용사지 않습니까? 이 슈냐따는 개별적인 것의 하나하나의 없다를 통해서 뭡니까? 무진장, 수많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것이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인연 맺느냐에 따라서 전문 시간 그 게임이죠. 책상일 수도 있고 밥상, 차상, 침상, 의자, 사다리, 침대, 땔감, 무기 뭐라도 될 수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봤죠? 그만큼 이 어떤 사물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풍요로운 무진장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상을 볼 때 그냥 대충 뭐 책상하고 책상에 앉아보지 그런 깊이라든지 공성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리 삶이 빼빼하겠습니까? 두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그래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다음 생에 사람은 받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반야신경은 전부 다 뭐예요? 현장 스님은 슈냐따도 뭐로 번역해보세요? 공으로 번역해서. 그러니까 한문 번역본 가지고 그런데 또 산스크리트 아는 친구들도 뭐예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개개에 말하자면은 이거는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인연 맺느냐에 따라서 책상, 찹상, 밥상, 침대, 사다리, 땔감, 무기, 뭐 다림밥 뭐 다 되잖아. 그거는 공은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 책상은 공하다, 밥상은 공하다, 이래 공하다 한테 형사를 써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라. 책상이 있어요, 없어요? 무책상, 무밥상, 무다림판, 무땔감, 무무기, 무사다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개 하나하나의 개념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하면서 사실은 그걸 통해서 뭐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공성. 이게 네가 이때까지 대충 스치면서 그래 살던 그런 사물이 아니야. 이 사물도 무진장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내용을 가진 그 무시대. 하물며 니는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붓다의 말씀조차도 너 같은 사람 만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 그 말씀대로 또 뭐 해야 돼? 실천하고 수행해야 되잖아. 그 세계를 보이려고 하는 게지. 뭘 말하자면은 저 공성을 사물의 무진장한 그 풍요로운 의미와 가치 깊이를 본 사람은 삶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풍요롭죠. 보통 대충 살다가 강아지 쾌락 좀 누리고 목에 힘주고 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눈길 주고 이런 천박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환장하는 그런 물건들하고 다르잖아. 사람들 만나면 어쨌거나 뭐예요? 중생이 왜 불행하겠어요? 머리와 가슴에 자나 저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도움이 되고 저는 어디에 또 내 자 갖다 대고 저울로 다는 거예요. 거의 예외 없습니다. 정치하는 놈이나 사업하는 놈이나 시중에 이 막 사는 인간들은 별 차이 자나 저기 내한테 도움 되겠나 안 되겠나. 또 성질 더러운 친구도 술집에 가면 막 욕하는데 들어주고 참아. 왜? 얼마 아버지가 옛날에 부장검사였거든. 그러면 일 터지면 또 좀 부탁을 해야 되니까. 말씀 처음 이런 식으로 계산해라. 이런 게 무슨 너무 행복을 진정으로 행복하겠어. 금생이나 다음 생. 되겠죠? 이 공성을 본다는 것은 이거는 전부 공성으로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다 이 말이야. 요 이제 자세히 자 앉아 딱 드러나죠. 그러니까 자 한번 보죠. 붓다든 누구든 석가모니 가르침에 의한 진정한 석가모니의 제자, 불자, 또 불교 수행자라면은 자기의 뭐를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뭐를 봐야 됩니까? 온의 생멸을 통해서 뭐 무상고 무아. 요소는 이제 반야경이니까 공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뭡니까? 붓다는 결코 샛별 전부 뭡니까? 나도 참 많이 들었고 책에도 봤는데 붓다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뭐 보고 깨달았다 합니까? 중국 아들이든 조선 아들이나 일본 아들은 샛별 반짝이는 보고 깨달았대. 그리고 또 중국 아들은 뭐예요? 코 비틀리가 깨닫는 사람, 문 닫아가 발 다치가 깨닫는 사람, 악해가 깨닫는 사람, 귀사대기 몽디 맞아가 깨닫는 사람, 폭포수 무정설법 듣고 깨달은 사람, 복사꽃 피는 거 보고 깨달은 사람, 이런 게 깨달음입니까? 그래는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수 윗바산을 해도 깨달음을 얻을 때 말하자면은 무르의 반야로서 무르의 반야의 대상이 열반, 닛바나거든요. 열반을 볼 때는 이 삼매 수준도 선정의 수준도 본삼매 수준입니까? 근접삼매 수준입니까? 본삼매 수준입니다. 본삼매 수준 같으면 눈 떠가지고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안식이 작동하면 본삼매 아닙니다. 귀에 소리가 들려도 본삼매 아닙니다. 코에 냄새가 나도 본삼매가 아닙니다. 전오식은 안 일어나야 돼요. 전오식에 가던 에너지가 전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제6이식에 가야 그 제6이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야. 그 중에도 무르의 반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별 반짝이는 거, 샛별 반짝이는 거 보고 깨닫는 거, 그런 깨달음은 불교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주의 이치입니다. 참 한심한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도일체 고액이지 이 상태가 무슨 무심한 상태라든지 제 책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제 서브노트에는 이게 무위자연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무심의 상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문념무상의 상태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꽃은 피고 물은 흐른다. 차를 반천 마셨는데 향기는 처음 그대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와도 새가 놀라지 않아. 달빛이 몸밑을 뚫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고,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을 설어도 먼지 하나 일지 않네. 문학적으로 아름답지만은 붓다가 말씀하신 깨달음의 경지, 열반을 본 경지가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차라리 이 오온의 생멸이 살짝 멈춥니다. 일어남 사라짐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탐진체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말하자면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이 소멸한, 멈춘, 정지된 영역입니다. 그거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아니, 살아있는 자가, 수행자에게는 그렇게 와닿는다. 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말 이거 모르면 그냥 상상하는 기고, 그거는 불교의 환상 내지는 환상으로서의 불교지 붓다 그 자체의 가르침의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오늘 내가 정말로 중요한 내용 두세 가지 이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분명히 도일체고예요. 일체고예요. 뭐 액 이거는 그치 번역 안 해도 되는데 글자 맞추려고 해요. 고죠, 고. 불교는 결국 뭡니까? 부탁께서는 직접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와 고의 소멸을 얘기할 뿐이다. 당신 45년간의 설법은 뭐다? 고와 고의 소멸에 대한 얘기다. 조금 부연 설명하면 뭐겠습니까? 고지멸도에 대한 얘기다. 맞아요.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깨달았고 사성제를 가르치신 겁니다. 붓다의 초전 법륜 최초의 설법도 뭡니까? 사성제 설법이었습니다. 붓다의 마지막 설법도 사성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사성제 구조 내용이 뭡니까?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연기를 깨달았다는 것 이야기보다는 뭘 깨달았다는 게 낫겠습니까?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거는 사성제를 깨달았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반야를 얻는 위파사나 수행은 그 수행 주제가 뭐겠어요? 오온이 바로 뭡니까? 욕계에 있는 오온은 그대로다. 욕계에 있는 오온은 전부 다 오천입니다. 바로 이 오온이 그러니까 뭔 겁니까? 고입니다. 이 고가 오온이 왜 생기게 됐지? 전세의 원인.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오온은 과보, 결과니까. 내가 왜 이런 몸, 남자면 여자만 받고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런 나라 태어나고 이런 환경에서 살지, 이런 원인, 인연, 거기에 대한 어떤 과보, 결과, 이런 게 수행의 대상 주제라고 하죠.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걸 알게 된, 보게 된 마음작용을 반야라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대로 된 수행자가 그렇게 해서 깨달음, 아까 말하자면은 무상해탈, 무언해탈, 공성해탈 중에 하나를 얻어가 뭐가 돼요? 수다원이 돼요. 그러니까 또 남아있는 번뇌들을 제거해서 약화시켜서 사다함이 돼요. 더 없애서 안화함이 돼요. 완전히 없앴을 때를 아란 또는 뭐예요? 부처, 붓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수다원도 반야를 얻었지. 그도 무루의 반야. 번뇌가 없는 반야를 얻었지만 아직 완성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그렇지만은 반야를 얻고 반야를 완성하는
수행은 불교에서는 뭐다? 요거다. 이거 왜 없어? 물론 이 수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지게를 해야 되고 깊은 삼매를 얻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없어. 말하자면 근육이변이라든지 순발력 없으면 지가 아무리 기술을 알아도 실제로 상대방 선수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힘에 해당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 실험 선수로 말하자면 힘이라든지 순발력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도일체고액은 사실 뭐겠어요? 열반을 얻고 뭐를? 해탈을 성취한 것. 이제 완전히 성장. 왜? 일체고액을 그냥 몇 가지 고액, 여러 가지 고액을 아니고 말고 모든 고액을 다 건넜다. 이 자가 무슨 자예요? 무슨 도자예요? 네. 건널 도자죠. 건너다.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극복했다 또는 해결했다 그 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현장 스님이 그래도 상당히 천재라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성녀가 뭐 몇천만 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성녀들 중에 3대 천재를 뽑으라 하면 그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현장 스님. 바로 우리 지금 이 배우고 외우고 있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일다시 바로 그 천재분께서 번역한 거를 제가 지금 몇 가지는 나무라고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시대를 잘 만나고 나는 그래도 남방에 가서 수행을 오랫동안 해보고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유명한 남방의 스승들한테 질문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 건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도자를 딱 보면 1번은 법도도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3번이나 4번 뜻가야 뭐가 나옵니까? 건너다는 뜻이 나옵니다. 또는 초월하다 하는 이런 뜻인데 넘어서는 게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사실 여러분 이 항구에서 저 항구 강 이쪽 언덕에서 강 저쪽 언덕으로 건널 때는 사실은 뭐를 씁니까? 예? 우리 도강이라든지 도해라든지 가면 뭐를 씁니까? 요 물수 들어가는 걸 씁니다. 아시겠어요? 물수 들어가는 걸 씁니다. 요거는 1번 뜻이 건널 도잖아. 이거는 3번이나 4번 뜻 가야 옥편에 찾아보면 건너다 하는 뜻이 있어. 그런데 현장 스님은 이걸 안 쓰고 뭐를 썼어요? 영어로 딱 번역한 거예요. 이게 천재의 면모를 볼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고액을 건너는 거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 물리적인 거리를 걷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리수나 밑에든 미얀마 어느 수행센터든 뭐예요? 앉아가지고 눈 감고 눈 뜨면 안 됩니다. 99.99%는 눈 감고 깨닫지 눈 뜨고 안 깨닫습니다. 왜?